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눌 텐데 1절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쌍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나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레드원이라고 했죠. 붉은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서는 팥죽을 원하는 삶, 이 세상의 것을, 자극적인 것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추구했고, 반면 야곱, 쌍둥이 야곱, 유전적 형질은 비슷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둘 다 하여튼 방식은 되게 이상하고 요상이지만 어찌됐든 둘 다 어떤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이 명분이, 누가 우리의 명분이 되어주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명분이 되어주신다. 생명의 명분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팥죽과 떡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물론 떡과 팥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떡과 팥죽은 도구로서 필요해요. 당연히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야곱의 어떤 선택, 야곱의 그런 방법들이 바른 방법이었어요? 잘못된 방법들이었어요? 잘못된 방법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방향성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성이더라도 그 과정 동안 어떤 잘못된 방법들로 사기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고 막 욕심내고라는 이런 뜻이에요. 막 사기치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 그리고 형의 이름은 빨간 놈, 놈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빨간 녀석. 빨간 녀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두 쌍둥이의 그런 어떤 투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야곱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잘 풀리냐? 자, 옳은 방향으로 갔을 때 야곱하면 아주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었거든요. 여러분, 힘든 인생. 야곱의 인생이 아주 그냥,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후루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야곱의 인생을 후루룩 훑을 때 뭐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냐면, 야곱의 인생도 되게 힘들었구나, 부곡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누구의 인생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생각보다 되게 인생이 어떤 때는 되게 꼬일 때들이 많거든.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 장자의 명분을 택하였지만, 그러나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이 빨갛고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일 때, 할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일 때 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털을 잔뜩 붙여서 형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돼요.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죠? 이 축복을 받고 형이 받아야 할 복,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형이 장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생명의 계보를 야곱이 잊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누가 알겠어요? 당연히 들키겠어요? 안 들키겠어요? 누구한테? 형한테. 이 빨간 형, 털 많은 형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당장은 어떻게 못하지만 이놈이 이렇게 욕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지금 높이는 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 동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튀는 거죠. 튀어.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도망가라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목표가 옳더라도 이 과정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야곱은 되게 이상한 어떤 방법들, 계속 속이고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도망가기 먼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지도 알죠? 지도에서 많이 본 지도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인 지역이거든요. 현재 여기 시리아하고 보이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그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여기 이집트고 보이죠? 네. 다 착하네. 어쨌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저기 하란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루에 쫙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걸어가니까 막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지쳐서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더랬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돼.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사닥다리 계단 같은 게 쫙 꿈에 보이는 거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쫙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 생명의 계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야곱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뭐야? 나는 지금 도망꾼이고 나는 사기치다가 또 형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좀 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야곱이 자기가 뱉던 돌을 세워서 여기다 기름을 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혹시 아는 친구? 이 돌베개를 뱉던 돌을 세우고 그곳에 이름을 지어서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은 들어봤죠? 베델은 들어봤나요? 이게 베델이에요. 이 돌베개 뱉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그 곳을, 그 땅을 베델이라고 했다는 건데, 베엘이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것과 엘이 합쳐진 거죠. 베이트는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살던 부엘셰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이곳에서 지금 튄단 말을 너무 하면 안 되죠. 도망가고 있는데 이곳의 중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난 것. 그래서 먼 길을 거쳐서 다시 이제 하란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원래 리브가 어머니의 고향이었다 보니까 그곳에 바로 외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의 이름은 바로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라반. 주일학교 때 아예 안 배우진 않았겠죠. 아예 처음 듣는 건 아니겠죠.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떠올려봐요. 어쨌든 외삼촌을 만났는데 그 외삼촌에게는 아주 아리따운 쌍둥이
쌍둥이 두 딸이 있었으니. 쌍둥이 두 딸이 있었어. 언니는 누구다? 레아. 동생은 누구다? 라헬.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극진히 환영해주는 외삼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이 잘 맞아주고 일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남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스파크가 튀고, 그죠? 어쨌든 이 야곱이 이 쌍둥이 이 자매들 중에 동생 라헬을 보고 반하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하죠. 아, 어떻게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예전에는 어떤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친척들끼리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죠?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죠? 우생학적으로 좀 별로다. 그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어쨌든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외삼촌, 저 라헬, 저 한눈에 반했어요.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죠? 뒤집어 쓰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라헬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그럼 결혼식을 막 마치고 나서 신혼방에 들어갔어요. 짜잔. 들어가서 깨보니까 글쎄 라헬이 아직 아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난 거죠. 완전히 더 큰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큰 사기꾼은 또 사기를 칠 때 확실히 치죠. 그래? 그러면 내가 1+1으로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너는 저 밑에 남쪽 지방에 있다 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북쪽 지방에 룰이 있어. 우리의 룰이야. 지켜야 돼. 원래 언니 먼저 가야 동생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는 1+1으로 언니랑 동생이랑 다 결혼해라. 예전에는 그죠. 예전에 그냥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도 할 수 있었지만 한 사람당 7년씩 외삼촌에게 봉사해 주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7년 더하기 7년 그렇게 계속 죽도록 이렇게 일을 하도록 되었던 거예요. 완전히 큰 사기꾼한테 말해서 거의 무급 아주 열정페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마다 이 큰 사기꾼 라반 장인이 된 거죠. 외삼촌인 이 큰 사기꾼 라반이 계속 야곱을 우려먹어요.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 야곱이 양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확 불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확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지치고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거의 닳고 아주 그냥 그렇게 고생을 했던 이 야곱이 이제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저 이제 돌아갈래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택 도는 소리 하고 지금 둘이 언쟁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튀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도 튀었잖아요. 그죠? 야곱이 형 때문에 튀었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삼촌의 두 딸들을 다 데리고 거기서 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다시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누가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아니죠. 원래 누구? 큰 사기꾼 우리 외삼촌.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막 다 뒤지고 막 너네 뭐 가져갔네요 하면서 그랬던 일들이 성경책에 쓰여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곱이 저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야곱이 내려오고 있는데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 레드원이 있죠, 레드원. 형,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놈 시키 이러니까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원수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진 거죠. 너무너무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먼저 짐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손으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느 밤에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야곱이랑 베란간 한밤에 혼자 남았는데 그 광야에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하고 이거는 거의 이거는 밀기 같은 거죠. 벽치기 같은 그런. 어쨌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씨름에서 야곱이 씨름을 겨루어 이기게 되었던 거죠. 이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져 주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와중에 이 야곱이 다치게 돼요. 부상, 인저리, 부상 당하게 돼. 그래서 부상자 명단에 들게 됩니다. 네, DL 아죠? 네. 그래서 환도뼈에 다리를 절게 돼요. 그리고 다리를 절 때마다 자기에게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긴 거지만 결국 이 야곱은 앞으로 인생 동안 다리를 절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그때 나와 겨루어서 나에게 져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인생.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씨름했던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고 또 여기 다 생략을 하지만 또 하나님이 군대로 찾아와 주세요. 그 군대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거든. 중동부 여러분 이름이 뭔지 알죠? 중동부 마하나임이야.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씨름에서 져주시고 이겨주시는 져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힘을 얻어 갔더니 그 레드원 형이 찾아온 거예요. 엄청 쫄았죠. 나를 맞아 죽일까봐. 그랬더니 글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레드원 형이 에서가 나를 받아주는 거죠. 나를 맞아주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진짜 공포스러운 일들이 있죠. 두려운 일들. 근데 그거 정말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돼요. 이 사기꾼이 작은 사기꾼이 빨간 폭력적인 형을 만나가지고 진짜 안 될 것 같아. 자기 생각으로 짠걸 돌려봤는데 안 됐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도덕적인 잣대라기보다도 어떤 그 안 좋았던 도덕적인 잣대는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속 큰 사기꾼 만나게 하시고 막 다듬어 가시는 것이 인생이지만 근데 이것이 또 이 야곱이 이렇게 넘어가게 했는데 작은 산을 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래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베델로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베델로 돌아오시면 내가 이곳에 짓고 내가 그렇게 아까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아. 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세겜이라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어떤 일이에요? 야곱의 딸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 11명이었고 마지막 12명이었고 그 다음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그 세겜 땅에 멈추었었는데 그때 이게 패션에 아주 그냥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딸 디나가. 그죠? 서준아 그치?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시내에 나간 거예요. 이게 읍내 아니고 시내라고 해야지. 다운타운에 나간 거야. 다운타운에 가봤더니 글쎄 거기에서 그 땅의 추장 족장의 아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아들이 아니면 그 땅의 나라로 치면 대통령의 아들이 보고 강간을 하고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인생도 야곱의 가족도 다 이렇게 썩 잘 살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되게 험한 일도 많이 당해. 그러니까 이제 이 오빠들이 들은 거죠.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 오빠들이 내 동생이 강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책을 내서 그 강간한 그 집단 히위 족속 세겜 땅에 사는 히위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들들이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인생이 완전 뭐 무슨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겁쟁이 작은 사기꾼 야곱은 어때요? 딴 걱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멸망할까 걱정해요.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사실 이 야곱이 파는 건 사실 아쉬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돼? 내 딸이 추행을 당하고 우리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와중에 멸망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도 딱 아쉽고, 시므온과 레위도 아쉽고 디나도 아쉽고, 그냥 아쉬워. 아쉬움 투성이 인생이죠. 그죠? 예. 그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기름 붓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했었을 때를 기억하고 20년 전에 그 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야곱이 말합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뭔가 야곱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곳에서 같이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일 큰 어르신이 말하니까 가족이 모두가 다 듣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쌍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디나도 괜히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그냥 세상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묻고 땅에 다 묻어버리게 된 거죠. 묻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 5절 말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족이 한 도시가 사거리 다 죽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전쟁이 일어나겠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 조그만 가족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이 동족 민족들이 일어나겠죠. 가서 죽이면 되니까, 원수를 갚으면 되니까. 당연한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야곱 가족들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도 잘한 거 없어. 그냥 아주 인생이 그냥 완전히 사기꾼 인생이 아주 그냥 살인도 저지르고 심지어 최악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야곱 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개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장소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진짜 엉망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니까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unfair한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너무 막 윤리적으로 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앞에서 제단을 이렇게 베델에서 다시 쌓고 있죠.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엘베델이라고 쓰죠. 무슨 말이에요? 아까 벳이 뭐였죠? 집. 엘은 뭐였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거의 다시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2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바단 아람이 하란이라는 그 지역의 전체 큰 도 같은 더 큰 이름이거든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야곱 어떤 이름이라고요? 발꿈치를 잡고 사기를 치고 붙잡고 늘어지는 이름을, 인생이 험한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사기꾼 이놈아 시켜 라고 부르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말의 뜻이 어떤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까 분이엘 할 때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몰랐죠? 뜻이 좋은 이름인 줄 알았죠? 이스라엘 좋은 이름 아니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struggl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거. 그것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고 싸움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놓지 않고 씨름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무관심하지 않고 어쨌든 나랑 씨름해 주시는 이름이 무엇이다?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 그 씨름에서 아까 야곱이 이겼다고 했어요? 졌다고 했어요? 이겼다고 했죠. 그 이야기는 사실 상대편이 체급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씨름했다, 겨루었다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져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개판인데 나에게 져줬다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항상 핑크빛? 얼마나 좋겠니? 제발 그러길 바래요. 탄탄대로 너무너무 소망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 인생이 앞으로도 여러분, 내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이런 예언은 좋은 예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항상 행복하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힘든 일이 있겠다 없겠다? 수도 없이 있다. 수많은 고민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너의 이름을 조세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이스라엘아 안녕. 이스라엘아 안녕.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나를 무관심하지 않고 나와 씨름을 하긴 하는데 나랑 밀당을 하긴 하는데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이름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주신다? 나에게 져주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슬프고 사기꾼이고 심지어 아들들이 죽이기도 하고 강간당하기도 하고 완전 진짜 파란만장하고 굴곡 자체인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만나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로 알아요?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파란만장하게 살다가 다 쓰고 완전히 누더기가 돼서 노예가 돼서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해서 아버지에게 아무 면목 없는 정말 할 말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에 히브리 문화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어르신이 그 할아버지가 뛰어왔다. 저 멀리서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뛰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상속권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노예고 완전히 너저분해지고 완전히 진짜 개판인 아들이 아니고 이미 진짜 종처럼이라도 여겨주기를 바라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서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어떤 유명한 가수의 도망가자라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시죠?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 돼. 어디로? 갑자기 웃었어. 네.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돌아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가 되게 대면대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 현재 상태를 엄밀히 솔직히 지금 되게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별로 안 친해요. 저도 목사여도 좀 덜 친해 요즘에. 조금 이게 거리를 두는 사이이긴 해요. 어찌됐든 여러분도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만나주시고 다시 새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회복이 일어나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지 와서 지금 졸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친구들 피곤하지. 하지만 우리 고3 친구들 졸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애도 어쨌든 졸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졸려고 노력하고 있다. 돌아올 곳이 이 성행교회였으면 좋겠고 예배 하나님 앞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나온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해.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환영하고 어쨌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져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씨름해 주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에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매번 말하지만 나의 현실에서 구약이 야곱이 그랬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모든 성경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뭐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늘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놓고 믿지 말고 대놓고 믿어야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지. 나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진짜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바로 예수의 길, 지금 3주째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나를 놓지 않으시고 때로는 나에게 져주시고 인생의 걸음걸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이 다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가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사실 그의 살아온 방법이 모든 순간 죄와 연약함과 또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인생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음을, 다시 만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사실 하나님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행실이 나름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들이 어떤 때는 선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근본 모습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정말 잘못된 방법을 택한 순간들이 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때로는 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더 이상 이 세상에 야곱, 속이는 자, 또 발꿈치를 잡은 자, 요 세상에 욕심 부리는 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로, 하나님과 겨루는 자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늘 돌아오고 매주일 돌아오고 또 우리가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스라엘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걸음걸음들 위에, 앞으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